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현재적인 기도이고 또한 이 기도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되는 그 처음은 신앙이겠고 또한 가족이겠고 또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터라든지 또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이고 공동체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는 반대되는 거죠. 전부 나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현재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이제 그대로 하면 에피우시오스 그래서 그 존재에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그래서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의미하는 것은 거기에 딱 충족되는 이런 뜻이어서 우리에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꼭 맞는 그래서 충분한 양식을 구해라. 여기서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이 있겠고 우리 영적인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빵이 육체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이유는 우리는 항상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마침내 죽게 되는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충분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양식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날로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영적인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말씀의 은혜이겠죠.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양이 큰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겠고 양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만 있으면 되겠고 또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양식이 때에 따라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동체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에 공동체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순이 바뀌어 있죠. 원문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개인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가 유효하게 되죠. 마치 차려놓은 밥상에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음식의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대속의 그 효과, 그것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전 인격을 맞추어 가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죄의 용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용서의 원인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공동체의 죄예요. 공동체의 죄.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사신다면 그저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하고만 관계가 있겠죠. 사실은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을 때라야 그런 겁니다. 공간적으로 아무리 홀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창조 세계 전체는 하나의 몸과 같아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혼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늘 우리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먼저 그 말을 했으니까 나도 아는 말이고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어느 날 맨 처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명제로 딱 내놓는 일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리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늘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하면은 거의 개인적인 죄만을 생각하죠. 개인적인 죄. 근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밀접한,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죠.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국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500달러일 때와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일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에서 공동체의 죄들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죄, 우리 개개교회와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 전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이러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이 공동체적인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죄가 만연한 곳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진전이 직접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50년, 6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나라 시대에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가 제사의 문제였다고요. 그럼 이거는요, 양자택일이에요. 이게 적당히 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순교자의 대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 때문이라니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대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인 취급하는 김대건 신부도 다 제사 문제 때문이에요. 제사 문제.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가문과 집안 또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또 그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고 거기에 영합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버려야 하는, 그러니까요, 어디에서도 편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적인 죄가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의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공동체적인 죄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공동체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문에 공동체적인 죄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겠죠. 우리 가정의 수준, 우리 가문의 수준,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수준이 있겠죠. 그 수준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죄들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나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고 무한한데 말이죠.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의 죄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공동체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는 공동체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나 따라 해봐.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소나무를 연화도에 있는 나무를 다 뽑은들 그 공동체의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연화도 같은 섬에서 정말 이 연화도 전체 지역의 어떤 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느 한 개인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1차적으로 실제로 되려면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한계가, 이런 죄와 허물이 이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우리 같이 극복합시다 할 때 문제의식도 같아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전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이게 쉽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막연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B가 가해자 A를 용서해 주었을 때 이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는데요. 내가 용서할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처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허물들, 한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죄를 용서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동체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공동체의 죄가 사라질 때 공동체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의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과거에는 이런 집이었는데 야, 언제 이게 사라졌지? 언제 사라졌지? 가정마다 그런 아픔이 있죠. 뭐 기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와 어떠한 단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거다. 2차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속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은 단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공동체의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부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무엇이든지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현재적으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필요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필요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이 공동체의 우리들의 죄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것은 사실은 공동체의 죄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는 우리의 선행하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의무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실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공동체적으로 힘든 공동체적인 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동체적인 죄들은.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의 죄들이 용서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참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아침으로, 오후로, 저녁으로 주님의 기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가정 안에 다 공동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요, 안타까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바꿔?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 사실 때 서로 잘잘못 있더라도 그걸 가리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세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사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이 마을에 속한 모든 주민들과 그 가족들 전체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통 그것을 행운이라 하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행운, 그 복이 어르신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의 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에게 의무를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필요들, 또한 이 공동체적인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같은 우리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루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들을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힘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평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